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을 썼죠. 말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 글을 쓸 때 아주 재미있는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책을 다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부록을 한 장씩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리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다 하고 딱 끝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이라는 부록을 하나 첨가했어요. 사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만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독특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세계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끝이 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됐는지, 사도행전에 어떻게 그렇게 큰 영적 거장이 됐는지 약간 이게 한 단계가 점프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21장 부록을 넣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의 사명을 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 주신 게 부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실패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 비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것을 부록으로 끼워놨어요. 이 메시지를 해주어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 땡큐, 고마워요, 이런 거 써줬어. 근데 요한일서도 똑같아. 요한일서 5장 13절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로 딱 끝내야 돼요.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딱 끝내야 돼요. 근데 14절에서 21절까지 부록을 하나 첨가했어요. 그 부록은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요거 첨가한 거예요. 요거 부록이에요.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날 그 위에 아수르 왕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예루살렘을 뺑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항복하라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편지를 하나님 앞에 쭉 펴놓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합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법원에서 이상한 편지가 날라왔어요. 병원에서 굉장히 큰 병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빠 나 집 나가 하면서 편지 하나 놓고 갔어요. 그 편지, 그 진단서, 그 서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으시겠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기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였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세 가지로 응답하죠. 첫 번째는 yes.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착 응답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기도하자. yes. 하나님이 바로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곧바로 yes 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wait. 기다려. 응답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흘러요. 400년이 지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때는 무슨 때가 찼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할 때였어요. 로마가 세계의 모든 도로를 다 냈어요. 로마를 통하면 다른 나라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모든 나라의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때가 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응답 없어도 기다리면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세 번째는 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아빠 돈 많잖아. 나에게 1억 줘. 줍니까? 애가 1억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유괴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NO!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NO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그냥 내 이기심, 내 이 철부지, 근시안적인 눈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 응답이 노가 되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인격이 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영화 배우, 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나 저런 영화 배우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충무로에 술병 하나 들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아내를 만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박수도 쳐주던데.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게 너무 내 욕심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고 적어놨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내 욕심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 비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벌거벗음을 당하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며 죽는 그 십자가.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목사님, 나는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자매는 아닌데, 좀 고려해 보세요. 아닙니다. 후회해도 저 자매랑 결혼할 겁니다. 야, 이 처녀 총각들은 후회해도 저 자매랑 결혼한대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 목회자가 봤을 때 아니면 그거 아닌 건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인간의 무식함, 정말 무지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내 뜻을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내 기도를 수정시켜줘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 그게 성숙한 기도죠. 한 집사님은 성령 집회를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성격도 불같고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니 이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 주든지 이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울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문제다. 그 순간 여집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문제래 하면서 팍 껴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회 동안 두 분 집회 끝날 때까지 신혼부부처럼 매일 손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인도 현지인을 전도하고 그를 신학교 스텝으로 쓰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도 현지인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인도에서는 선교하는 것이 불법인데 선교를 하고 있으니 인도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돈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만 하면 사랑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미워할 자유도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교사님은 답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 괘씸하다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를 사랑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현지 인도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며 기도하기 전에 자꾸 이것저것 이게 하나님 뜻일까 말까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곧바로 14절 다음에 곧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덧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기라고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복창해 봅시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구하고 찾았고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복창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좋게 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이 얘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 알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이거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죠. 예수님 곁에 바로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얘기를 자기 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합니까?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의심하고 그것 기도했다고 되겠냐, 이런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얘기했죠.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기도하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분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걱정을 버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는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 만났어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큰 문제라 하여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별것 아닙니다. 홍해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식간에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시시한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시시하다는 것은 시시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얘기 따라가지 마시고 상식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무한대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위대한 인생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랍고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면 마술사 장님 되라 하니까 바로 순식간에 마술사가 장님 됐잖아요.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하고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죠. 베드로는 기도하면 40년 된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어요.
왜 바울이나 베드로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금방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요만큼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되면 이만큼 기도, 나중에 이만큼 기도, 나중에 이만큼, 나중에 통째로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 이런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이 자라는 분이 있어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걱정만 자라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해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믿음의 말이 나오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인도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버리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인도에 갔어요. 그리고 1938년 12월 12일 타임지에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였고,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87세 때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40대가 아닙니다. 40대도 이렇게 한번 반신불구가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87세. 병원에서는 이제 꼼짝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존스 목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세요. 이 말이 되는 얘기. 87세 노인이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반신불구인데 의사가 비웃었어요. 화를 내면서 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이 병실에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제 항상 혈압도 재고 약도 주고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하고 내 방에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노망한 노인으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이제 와서 막 온도를 재고 그렇게 6개월 만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자원을 끌어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진짜입니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도하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노년에 쓴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1달러를 위해 나의 믿음을 사용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믿음으로 100만 달러도 쉽게 구한다.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0만 달러를 구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면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기도에 확신을 가지라.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내 상황을 보고 이거 기도해도 되겠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바로 응답될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안 된다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자는 이기는 인생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희망 있습니다.